요금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의 사건과 뭔가 맥락이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완전히 동떨어진 사건이나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될 수 없는 걸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누가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앞 사건과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고 앞에 있던 일과 뭔가 연관되어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런 표현들이 일종의 그 관용적으로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해요.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러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 앞서서 제자들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병행되는 본문, 그 앞서의 그 다른 본문, 병행되는 본문으로 따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을 제자들로부터 들은 후에 이어서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세상의 왕과 같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는 종이고 섬기는 종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이룬다. 힘과 권력과 아니면 그 어떤 폭력으로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또 십자가로 이루는 나라다. 너희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는 나는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희 또한 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자기 십자가로 또 나를 쫓을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앞서의 맥락이었다면,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만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변화되는, 영광으로 그 결론이 맺어지는 고난인 것을, 또한 제자들 역시 다만 예수를 쫓아 고난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영광과 함께, 예수의 영광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을 오늘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오늘 핵심의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좀 28절을 좀 눈여겨보고 싶어요. 28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제자가 1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제자만 이렇게 특별히 차별 대우하는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그 동산에서 별도로 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별도로 또 다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베드로 또 야고보, 이 요한을 데리고 가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단순히 더 특별히 이들을 아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민망스럽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더라,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마 자기를 이렇게 이름은 안 쓰지만 분명히 특별히 사랑을 받던 제자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다만 사랑했기 때문에 차별해서 대우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그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기도를 시키고 더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 중에 그 사도 회의를 이끌고 사도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여러 중요한 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함께,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함께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교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의 형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에 앞서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제자가 누군가요? 야고보 사도였죠. 특별히 12제자 중에서 헤롯이 인기를 얻고자 죽였던 사도가 바로 첫 사도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한번 제대로 사도로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성기라면 전성기죠.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사도로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발휘도 못한 채 그저 어떤 죽는 자유로 부름받았던 그 사도가 바로 야고보였죠. 요한은 그러면 또 그의 동생 요한, 모든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하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교회의 핍박, 교회의 대환란, 본격적으로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시험당하고 그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영광의 관을 쓰시고 승리하셨던 것 같이 교회도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던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요한계시록, 그것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특별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좀 더 기도의 자리로 이끌으셨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산이 어떤 산인가, 무슨 산인가, 헐몬산이냐, 아니면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호수 인근에 있는 그 다볼산이냐,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중요했다면 산 이름이 분명히 산 이름을 기록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병행되는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산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독특하게도 또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변화한 그 사실만 있지 왜 그 산에 올라가셨는가 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려고 호련히
그 광채 가운데 영광으로 변화하시려고 그 산에 오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같이 빛났다. 마가복음에는 사람이 더 이상 빨아도 더 희게 더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신 기도하신 이후에 생긴 그 결과가 변화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신 이유가 변화받으시려고 올라갔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산에 오르신 그 이유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 혹시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했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삼위로 예수님을 다른 인격으로 삼위로 따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한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생각과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완전 똑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 9장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사람의 아들.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인간과 똑같은 제한된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곤하셨고 육체적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던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유혹 앞에 있었던, 유혹 앞에 직면하였던 하나님이셨어도 또 사람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또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 제한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로서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헐몬산인지 다볼산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산에 오르신 이유와 또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일은 곧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길에 함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것을 함께 또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누가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더욱 우리에게 또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비단 우리가 그냥 이 변화된 이 산을 그냥 어느 산인지 모르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로 끌고 가셨을 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물어보는 걸로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질문을 어느 곳에서 어떤 지역에서 했는지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 18절과 같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의 같은 동일한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지명은 나오지만
이 기도하실 때라는 말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물론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몰라서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 권위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런 모든 그 권위를 보이신 다음에, 그런데 그 권위가 다만 너희가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 정도를 회복하는 그 권위가 아니고 온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 오시는 권위인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기도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또 앞서서 또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도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냥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과 같이 내리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세례를 받자마자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받는 종, 인자로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계속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역시 이 부르심에 합당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마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하려고. 특별히 또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에도 많이 이렇게 빠지는데, 신방을 한다거나 말씀 준비를 한다거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24시간이 다 기도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결국에는 기도 아니냐. 일명 맞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노동이 기도다. 들어보셨죠? 그런 주장,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노동을 할 수 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노동이 단순히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비단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16절에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한적한 곳에 따로 그 무리들을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어떤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일을 기도로 대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명으로서 사역대로 그대로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시간은 별도로 피곤하고 사역에 쫓기던 그 와중에도 별도로 확보하고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이 본문, 오늘에 드러난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구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지 그것은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누가복음에만 또 이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그냥 함께 있었다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왜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여러 선지자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예, 모세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모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습니까? 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자 또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일종의 중개한 선지자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고, 또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가지고, 약속들을 가지고, 약속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던 선지자가 곧 모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나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들의 산당에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모든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그것을 본격적으로 깨뜨렸던 왕이, 완전하게 깨뜨렸던,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깨뜨렸던 왕이 누군가? 아합 왕이었고,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내산까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는 물론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새로운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아람 족속에 왕을 새롭게 세우고, 이스라엘에는 에훗을 세워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을 받는 게 엘리야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언약이 깨어져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명을 받는 것이 엘리야예요. 다만 엘리야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죠.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셨을 때, 아니, 이스라엘에 남은 자, 너 말고도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자 7,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나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뢰하는 7,000명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수죠. 이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이 완전수 7에 1000을 곱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충만한 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나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충만한 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죠. 그 소망은 근데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하나님께 남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 그것을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또 그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마라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이 엑소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엑소도스의 명사형이에요. 이 별세하셨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죽었다라는 걸 좀 존칭어로 쓸 때 별세하셨다라는 말을 쓰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신약성경에 쓰여진 이 그리스어죠. 죽었다라는 말이 다른 단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엑소돈이라는 떠나다. 그래서 이 엑소돈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어딘가를 탈출하다 떠나다라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이 죽었다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1차 뜻, 2차 뜻도 아니고 한 3차 뜻쯤 되는 말을 사용해서 영어 사전이나 무슨 사전, 국어사전 보면은 동그라미 1 그 단어의 뜻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1, 2, 3 번호가 있잖아요. 이 엑소돈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로 쓰고 있는 엑소돈은 실제로 엑소도스 탈출하다, 떠나다, 벗어나다 정도가 1차 단어, 2차 단어지 죽음이라는 단어는 한 3차 정도 되는 그 순서예요. 그런데 누가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는 참다운 의미를 누가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엑소도스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엑소도스로 했죠.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서는 애굽에서 엑소도스를 했지만, 그들이 종되고 노예됐던 애굽에서 애굽에서 엑소도스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는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를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죠. 옛 약속을 상징합니다. 피를 통한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이상 옛 약속, 옛 언약인 율법을 통한 희생제사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또 그들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구원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그 구원이 탈출하여서 구원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 출애굽,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했다면 이제 출 예루살렘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 그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깼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보죠. 그리고 초막을 이 셋을 지켰다라고 말했을 때 후렴이 구름이 그 현장에 덮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35절과 같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바로 며칠 전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어떤 선지자, 단순히 그런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자꾸 아버지 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것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뿌리 깊은 유대인이었어요. 이 뿌리 깊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주 뿌리 깊은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신송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편이라든지 그런 구석에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아주 그 다음에 뭐 왕이라든지 그런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라든지 특히 왕과 같은 경우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의식 가운데서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지, 마치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이 또 하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도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뼛속 깊은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는 지금 이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냐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 엿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고백은 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초막 셋을 짓때 33절에 보면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아직 개념이 없어요.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것도 마태복음에는 그 고백이 너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그렇게 고백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심이 사실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야 그 고백이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전히 모세를 통한 구원, 엘리야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무엇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위안을 얻고 거기서 만족을 얻겠다라는 사실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한 그분에게서 그분만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또 엉뚱한 곳에 집을 짓고 엉뚱한 곳에 사실 우리의 자리를 잡습니까?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마지막은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너희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완성이 된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그의 말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독특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제자도의 독특성이에요. 부처와 예수님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처는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사라지고 나의 가르침만 남는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가 남긴 가르침을 끝까지 쫓아가는 종교가 뭐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가르침밖에 없잖아요. 절을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하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저기 이 티벳의 라사까지 3번 뭐 합장하고 걷고 한 번 절하고 그래가지고 이 무릎에 도가니가 다 나가고 옷이 죄송해요 제가 이 관절이라고 하죠. 관절의 전문 용어가 도가니 아니겠어요? 도가니가 다 나가고 옷이 다 헤어지니까 가죽을 덧대가지고 가는 그런 고행을 하든지 부처의 가르친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사실 뭐 그것과 비슷한 건 세상의 전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요? 오직 예수님만 남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른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계속 우리 안에서 예수를 채워서 예수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 잘못 이해해가지고 요것만 딱 해서 이준석 목사가 2단, 3단, 4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라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에 우리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란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다 자라면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이제 이 천국 본향에 가면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완전히 자라겠죠. 그때는 정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그 경지까지 가겠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거기까지 계속 쫓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요? 우리가 그거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그것을 지켜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만 남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 예수님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선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 보여서 별세하고, 또 앞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예수님께 나타나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위로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예수와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고난의 짐을 지고 그 길을 가야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호련히 영광의 광채로 변화하신 것을 보여줘서, 우리 제자들의 부르심이, 성도들의 부르심이, 오고 오는 모든 그 제자들, 성도들의 그 부르심이 예수님의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부르심이 다만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끝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영광으로 모두 다 호련히 변할 것을 소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한 산에 오르셨을 때, 기도하실 때 변화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좀 위로와 격려가,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듯이 우리도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남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참된 예루살렘이 되시죠. 참된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라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갈망하고 갈구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안식을,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초막이 될 것은, 또 우리의 성전이 될 곳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추석의 시간 동안 많은 또 추석 음식도 차리고 가족도 보고 분주하고 바쁜 또 나날들을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분주하게 보내게 되겠지만, 다만 몇 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하여서 이룬 완전한 초막, 그 안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한적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을 때 호련히 변화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잠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또 그분을 쫓아 이 추석의 이 절기에, 추석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잠시 마음의 골방을 만들고 마음 가운데 초막을 짓는, 오직 예수 안에서 초막을 짓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